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타이타닉은 실제 있었던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며 재개봉이 될 정도로 흥행까지 했습니다. 이 영화 속 타이타닉호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 일하기 위해 배에 탄 사람들 등 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항해사는 여자와 아이들을 우선으로 구명보트에 태우고 악단은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구명보트에 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 각자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지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위기의 순간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돈과 욕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의 순간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줄 알았지만 결과 그 선택이 자기 자신을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타이타닉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배신을 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유다 역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는 본성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결박을 당하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칼을 빼어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께 받은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막으시며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쳤던 제자입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된 후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닭이 울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신앙이 감정과 순간적인 열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도망가지 않으셨고 자신을 찾는 군사들을 앞에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처럼 탐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처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원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다처럼 탐욕에 빠져 배신을 선택할 것인가요? 베드로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가 두려움에 빠질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나갈 것인가요? 위기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두려움의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통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위기를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그 위기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